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최소의 단위가 이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족은, 이 가족의 관계라는 것은 그 누가 침범할 수 힘든 그런 관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 가족을 꾸리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5장에도 나와 있듯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종종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전에 제 자녀가, 이 큰애가 이제 한빛이고 둘째가 한결인데 이 둘이는 참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 첫째는 이 성격이 저희 와이프를 닮아서 참으로 젠틀하고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면이 있고, 이 작은 애는 저를 닮아가지고 굉장히 와일드하고 좀 이렇게 순종적이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 둘이서 이렇게 또 이 장을 보러 가면 이 둘이 대두되는 성격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데, 이 둘째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잡고 카트에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제가 사달라는 얘기도 물어보지도 않은 채 먼저 행동으로 옮기죠. 그러고 나서는 끝까지 그걸 놓치지 않고 결국은 받아내더라고요, 그 성격 자체가. 근데 이 첫째는요, 저희가 이제 장난감을 잘 안 사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장을 보러 가도 이 장난감을 보기만 하고, 그리고 절대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행해 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첫째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첫째와 둘째를 보면 느끼는 게, 첫째는 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둘째는 바라보면서 정말 그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는 마음을,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놓치지 않을 때에 저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첫째에게 제가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첫째만 제가 따로 학교에서 픽업을 해서 장난감을 사주러 갔습니다. 둘째는 이제 엄마가 픽업을 했고 제가 이제 첫째만 따로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워낙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첫째만 데려갔는데, 이 첫째를 데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빠가 오늘은 장난감을 사줄게.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첫째 그러더라고요. 왜 장난감을 사주냐고. 그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장난감을 사주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첫째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혼잣말로 어저께 한결이를 장난감을 사줘서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 운전을 하고 가면서 너무나 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순수하게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사주는 건데, 근데 이 녀석이 그거를 받지 못하고 그 이유를 찾더라고요. 제가 사주는 이유를.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리고 그거에 받아야 될 만한 이유를 찾을 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는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일까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이 또 손주를 보니까 이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이구나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 정말 그러시던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손주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큰애가 5학년인데 언제 커서 손주를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로 저희가 또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만큼은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근데 부모가 선하다면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려고 하겠지요. 마음이 있어도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자녀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다면 자녀가 아니라 이미 부모가 된 자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성경 구조를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굴뚝 생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요, 억지로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순전하게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그 부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논리나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반박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너무 스포일드하게 키우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로 이 믿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잡아서 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도 이 아무 말 없이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못하였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전하게 따르며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아버지의 처분대로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들인 이삭의 순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이 대학을 간 자녀의 대학 교수에게 전화하고 왜 내 아이에게 점수를 이 정도밖에 주지 않냐라고 한다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직장 상사에까지 전화해서 컴플레인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 자녀를 믿음의 순종의 자녀로 키우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이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 역시 어머니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편을 하나님 경외하듯 경외하라고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성경은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자녀의 인격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윤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알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오는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잘된다라는 것은 형통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 장수하는 것은 이 생을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교육시키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가 본인 혼자서 막 노력해서 받은 형통함과 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과 과연 어떤 것이 훨씬 뛰어나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 자녀들의 달란트를 맞게 사용하시겠지 라고 믿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한 가지 하는 기도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분명히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갈 텐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상과는 반대적인 다른 길을 걸어갈 텐데 그 다른 길을 걸어가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생하길 바라고 그리고 좁은 길만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늘아, 이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냐? 제가 물론이죠, 제 자녀들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또 내 자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하늘아, 네가 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느냐? 물론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또한 이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 말씀 마음이 주시는데 제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이 자녀가 어떤 좁은 길을 걸어가든지 이제는 걱정치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양육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부모로서 이 아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양육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 가정만이 잘되고 내 자녀만이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 가정과 내 아내의 관계와 내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직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고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는 이 최소의 단위를 주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아버지, 이 공동체가 진심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지고, 또한 아버지, 이 결혼이라는 이 혼인관념 자체도 깨어지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로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그런 가정의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